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신중 믿음으로 침묵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신중에 대한 품성 훈련을 했습니다. 신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중을 위해서 지난주에 현명한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폭포 떨어지기 전에 구원의 선, 이렇게 표지판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 넘어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과정이 있는데 바둑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복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기라는 것은 바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둑을 뒀던 전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씩 놔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다음에 바둑을 둘 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바둑을 조금 두시는 분들은 이 복기를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지만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실수를 줄여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죠. 실수가 실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많은 경우가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결정을 할 때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길을 갈 때에도 이 길이 맞는 길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도 이 발걸음이 맞는 길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딱 발생을 됐을 때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나 서운함 아니면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행동을 급하게 하게 되어지고 말을 급하게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실수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을까? 그 역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급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그 행동의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죠.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못하니까 모세에게 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모세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에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때에 이제 발끈하고 그 화를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바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상황을 두고 보면, 상황만을 보면 모세가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모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지만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쳤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냥 화난 김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안 믿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상황을 주시면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거룩은 쉽게 생각하십시오. 구별입니다.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 가운데에서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앞서서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안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침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과도 달라야 됩니다. 어제의 나와도 달라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분노나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니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광야에서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던 것, 그리고 그 감정대로 행했던 것을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악을 즐겨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말씀 앞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분이시죠. 그 회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행복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괜찮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의나 분노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던 그 일도 여러분, 분노는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한 화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내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엄하게 책망받았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번 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한다 라고 생각하고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책망을 받았었죠.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누구든지 스승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처럼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맙다고 안 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격동이 될 때에 함부로 말을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멈추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칼과 몽치를 든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베드로가 의분에 마음이 또 격동이 됩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호통을 치셨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내 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여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한 말씀 좀 하십시오.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결정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모세를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감정이 격해질 때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침묵이다. 신중 믿음으로 침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은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이다. 믿음의 침묵이 신중이다라고 꼭 생각하십시오. 흥분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말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내가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내뱉어 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나누었는데 1초라도 아니면 3초라도 그냥 잠시 참아라 라고 그렇게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까? 말 안 하면 됩니다. 침묵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말만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침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가장 억울한 순간에 침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창조주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빌라도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좀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너를 공격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보면 침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증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에도 침묵한다,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 이 상황도 허락되어진 상황이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안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변론이라는 인간적인 칼을 끄집어내게 되어지면 그 칼로 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이며 그 침묵은 믿음의 침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칼을 칼집에 꽂아놓고 믿음으로 침묵하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칼을 칼집에 꽂고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뜻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칼을 칼집에 꽂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큰 주제가 누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1장에서는 모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으로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했어요.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난 다음에 4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엊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구원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안식의 주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안식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침묵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격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능히 구원하실 이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나 상황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 억울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뜻은 내려놓으셨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 가운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신의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구원의 안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안식을 누구에게 주실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능히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우리에게 능히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고.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의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고난의 시간에 능히 구원하실 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면서 순종함을 배우는 사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급하게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을 기억하고 침묵하셔야 됩니다. 침묵을 그래서 믿음의 침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화가 난,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형편을 어떻게 다 알아?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런 불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그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구하게 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제와 오늘 내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이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내가 말하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빠져야 됩니다. 들이쉬어야지만이 내 몸을 살리는 신선한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쉬는 동안에는 절대 들이쉴 수가 없습니다. 내 칼을 들고 있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건, 믿음의 침묵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속에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믿으시고 침묵하셔야 됩니다.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능히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고라고 기도하셨는데 내 원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베드로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내가 침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낼 때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속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셨죠. 그런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죠.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지극히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듣고 지나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침묵은 믿음의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제 바닷가에서 집에 올라오는데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춰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 2달 전인가 노예 이제 행사가 있어서 이제 노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이제 찬양대석 자리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노회장님의 목이 몸 위에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북목이라고 하죠. 좀 심각하게 보이는 목사들이 좀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맨날 이렇게 뭘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노 회장님이 건강하신 편이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딱 오고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리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또 보게 주셨으니까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또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예전보다 더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디테일한 분이시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태도 하나까지도 보게 하시는 분이신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는 제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중입니다. 우리가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 많고 말을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정이 격동할 때에 여러분 신중하게 행동을 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침묵입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신중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